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을 섭리로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시작하시고 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은 사실은 무슨 결과를 보거나 아직 무슨 뚜렷한 의미를 찾기가 좀 급한 그런 시기이죠. 분명히 무언가 바뀐 거는 같긴 한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것이라고 콕 집을 만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때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요. 옛날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금방 뭐든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하나 먹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미루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일이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은요 책도 한 2권 펴놓고 본 적도 많아요. 이 책도 보다가 질리면 이 책도 보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꺼번에 자주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한 가지도 제대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예년과 같지 않구나. 이 잉마르 베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나이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도 같아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은 가쁘지만 그만큼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다. 숨은 가파서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시야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지고 옛날에는 저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았는데 읽혀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원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간들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는 빠름했다면 이제는 느리게 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빨리 나이가 먹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독립도 하고 싶고요. 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와 또 삶의 순간들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물론 이제 삶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가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마 교회에서 물론 아쉬움이 있고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뭔가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저보고 편지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딱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낯설고 어떻게 보면 옆에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멀리 가는 거니까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불안함만 있는 게 아니죠. 염려하고 불안함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불안한 거는 확실해요. 불안한 거는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에 확 띈다고요. 근데 기대와 소망은 확실하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서 이것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그런 아이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괜찮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실은 그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짧은 날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압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또 후회만 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오히려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서 제가 읽게 된 시 한 편이 있어요. 무슨 시냐면 김재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속에 좀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찾아오나요? 순서대로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 순서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슬픔을 순서대로 만날 수도 있지만 마음 한가운데서는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기다리던 은혜를 순서대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채워가는 거다라고 하는 존 러스킨의 말처럼 문제는 흘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채워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어제 교사대학이 있었어요. 교사대학이 있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이 교육을 받느라고 같이 나가서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친절히 대하라. 언제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싸움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고 너무 몰아대지 말고 그냥 친절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 일주일 보냈으니까 또 남은 시간들, 남은 날들이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텐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래서 어린 아이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드셔서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도 여러분 분명히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마지막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이죠. 28장에 보면 요라굴로 광풍에 밀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바울을 포함했던 일행들이 다시 모두 땅을 밟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배와 화물을 비롯해서 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이들은요, 다시 모두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이들이 직면해야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냐면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깃들고 있구나. 그래서 수시로 뿔끈뿔끈 솟아나는 게 인간의 어떤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은요, 자기들만 몰래 도망가려고 했고, 또 이 군인들은요, 이 사람들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버렸으면 다 어떤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그런 사람들이 괴물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딱 막아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혼자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귀중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여러분 알면 좋습니다. 사전에 미리 짐작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대비할 수 있다고요. 내 몸에 갑자기 무슨 이상이 생길지 알면 여러분 조심하면 되잖아요. 미리 병원에 가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거는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터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때그때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왕이면 좀 한 달 먹을 양식, 아니면 좀 1년 먹을 양식, 이거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뭘 사더라도 여러분 가게에 가가지고 오늘 먹을 것만 이렇게 달랑 사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넉넉하게 일주일치 정도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하루하루만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좀 쟁여놔야 무슨 일이 터질 때 좀 안심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쩌자고 주님은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했겠냐?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가 있고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오늘을, 그 오늘이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은 여러분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건져서 그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건져서 이제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땅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몰타라고 하는 곳. 섬인데요. 몰타 섬입니다. 이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밑에 있는 시칠리아 있고 그 밑에서 약 93km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작은 섬이 지중해 상승에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강화도하고 비슷한 크기래요. 강화도 정도 되는 그 작은 섬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막 휩싸이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지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면요. 그 가려고 했던 로마, 이탈리아 바로 밑에 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글로 갈 수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구조가 되고 난지게. 그 알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구조가 되고 보니까 거기가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알고 가는 거 아니구나.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야. 모르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거면 좋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한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져 가던 배로부터 이제 구출함을 얻어서 무사히 땅을 받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 그때 비가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비가 왔으니까 여러분 날이 춥지요. 날이 추우니까 이 바울 일행들은 분명히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냐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일 겁니다. 물에 빠진 생쥐였으니까 오들오들 추웠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성경에 보면 불을 피워서 추위를 면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바울이 이제 불씨가 아마 좀 사그러들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불씨를 살리려고 옆에 있던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그 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무 속에 아마도 독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뱀이라는 독사라는 말만 생각해도 저는 움찔거리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독사가 자기도 놀랐겠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손을 이렇게 확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계획하지 않았죠. 미리 알 수도 없었지요. 근데 눈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겨우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주개라고 독사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런 말도 당연하죠.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에이 더러움. 어떻게 보면 재수 더럽게 없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낙심하고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게 참 놀라워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했던 일은 호들갑을 떨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냥 이렇게 보고서 뱀이네. 그러면서 그냥 툭 떨어서 그 불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쩌면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 같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죄수 더럽게 없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 책임 알고서 집었겠습니까? 그리고 불을 피워준 게 그 원주민이 잘못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냐면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털어버리다, 떨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주목됐습니다. 아포티나소라고 일컬어지는 이 원어인데요. 이 원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하고요. 누가가 썼던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역시 누가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어디에도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절에도 있습니다. 그 9장 5절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들을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 않거든 에이 죄수 더럽게 없다 이러지 말고 나갈 때 그냥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다가와서 그 독사에 물려서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 그런 일들이 와서 나를 꽉 물고 있었을 때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툭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뭐냐면 안전한 공동체, 안전함을 누리는 공동체 말이에요. 비록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만나면 괜찮아, 잘 이겨낼 거야. 그래서 문제의 영향력이 자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내는 것처럼 떨어내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그 빛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니지.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어쨌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살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대접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아까는 뱀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와요. 근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하자고 거기에 끼어들어요? 자칫 기도 잘못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게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그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거예요. 올 한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